그럼 제가 그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가로가 있어요. 뭐뭐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무엇을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뀐다. 네? 생각을. 생각도 있어요, 그 중에. 근데 이제 보통 그 60대 넘으신 그 아주머니들은 남편을 바꾸면 그랬더니 남편들은 또 짜증나죠. 마누라를 바꾸면 아내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그런데 원래 이분은 이 제목을 냈던 분은요, 원래 답으로 계산했던 건 태도예요. 태도를 바꾸면, 삶의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삶의 태도.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그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그러고요. 또 많이 나오는 그 답 중에 마음, 습관, 그리고 시각, 가치관. 마음, 습관, 가치관. 근데 마음이나 뭐 시각, 이거는 여기가 아까 우리 집사님 말했던 그죠? 생각,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바꾸면은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그 본문의 그 내용은요, 너무 짧아요. 제가 왜 이걸 했냐면, 그냥 원래 더 길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는 역대하 35장에 더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읽으면 더 좋은데, 예배 시간에 최대한 제가 먼저 줄여보겠다는 일념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번 설교가 이제 열왕기하 끝이거든요. 그 성전 무너지는 얘기로 저희가 이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 지금 역대하 35장에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한 줄로 딱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 제가 자세하게 조금만 부연 설명해드리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이 잘 봤던 것처럼 우상도 없애고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 나가요. 느닷없이. 무기토라는 곳에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간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돼요? 화살. 어떤 사람이 왕인지도 모르는, 현장에 있으니까 뭐 왕인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쐈는데 이게 하필 왜 요한사람이 맞네. 참 안타까워요. 바로 죽진 않았어요. 막 피를 흘리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나가다가 피난 가다가 죽게 돼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그 한 줄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요시야 왕은 유다에서 남왕국 유다에서 선한 왕 3명만 꼽아봐라 그러면은 보통 2위나 3위를 해요. 1위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다윗, 2위가 요시야, 혹은 2위가 또 누구죠? 15년 연장됐던 지난번에 히스기야. 이렇게 히스기야랑 시드기야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3위 항상 2등, 3등 하는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의 행적을 보면요, 8세 때 왕이 됐어요. 와, 8살에 왕인데 대박이다. 여러분 8살 때 뭐 하셨어요? 기적이겠죠. 근데 8세 때 왕이 됐어요. 그리고 16세 때요, 자기 조상의 하나님 다윗을 찾았다 그래요. 다윗의 하나님, 다윗을 찾았다.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대박이죠. 여러분은 16살 때 엄마한테 욕했죠. 그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통치 8년 만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10대, 여러분의 10대 여러분 뭐가 충만하다 그러죠, 우리 안에? 제가 종종 얘기했어요. 10대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랄이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대 자녀들이 지랄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서 싸우면 지랄견이 폭발을 하니까 내비두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모든 인간은 자기가 소비해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쓰도록 두셔야 돼요. 꼭 두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신혼부부, 제가 경주에 살갈 때 경주에 살던 신혼부부가 제가 있던 서울로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10살짜리 자기 조카가 있는데, 조카 옷을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서울에 산대요, 조카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디로 가야 되냐 물어서 밀레오리 한번 가봐라. 나도 잘 모르겠다. 백화점은 뭐 좋은 거 많이 있겠지만 그냥 밀레오리 한번 가봐라. 밀레오리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지고 이거 10살짜리 옷 이래야 되니까 이게 경주 사람이니까 10살짜리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10세용 옷이라고 해요. 10세용. 그죠? 10세용 옷 있어요. 10세짜리 옷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서울말로 해도 잘 뭐 욕같이 못 알아듣는데 이걸 경주 사람이 얘기해보면 10세용 옷 있어요. 이러면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랑이 자기 신부를 도와준다고 저분이 못 알아듣으니까 아 아줌마 시방새우 몰라요 시방새우 이런 거예요. 10세를 시방새우를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조폭들이 쓰는 욕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과 저의 10세 때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럽죠. 나 10세 때 잘 살았다. 10살 때. 10대라고 할게요. 10대. 자꾸 욕 같으니까. 10대 때. 그죠? 우리 10대 때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10대에 그 호르몬이 충만한데도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와, 대박. 그러면 그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좀 실수로, 그게 실수에다 쳐요. 실수로 자기가 뭐 그냥 전쟁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옷도 왕복도 다른 걸 벗고 군복 입고 그냥 변자로 나갔어. 이게 뭐 실수야. 그러면 그래도 좀 지켜주셔야죠. 그죠? 10대 때부터 하나님을 찾은 사람을 이렇게 39세에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요. 그런데 오늘 이 죽음의 이유를 성경은요, 이상하게 30세 때 죽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연결고리가 3절이나 있으니까, 한 절, 두 절, 3절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연결고리가 잘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역대하 뒤에 가면 두 개가 명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므낫세 때문에 저 사람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앞에 보세요. 요시아는요, 20세 때 우상을 탑하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26세 때 뭘 했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다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율법책을 읽으면서 율법책에 6월절 지키라는 거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거를 우리는 은혜 받으면 마음에 결단만 하고 그대로 안 살죠. 근데 이분은 은혜 받은 걸 어떻게 했어요? 또 삶으로 연결해서 6월절을 지켜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얘처럼 6월절을 이렇게 지킨 사람이 없더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으면 좀 실수해서 이렇게 전쟁에 나갔더라도 실수가 아니라 쳐 그래 좀 나가서 승리는 못한다 할지라도 죽기에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근데 39세에 죽었어요. 제가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그 요시아 왕이 39세 때 실수로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 그랬더니 왜 죽었을까 이렇게 물었더니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진지하게 9수만? 9수만? 조심했어야지 9수야? 9수 아이고 진짜 29, 39, 40 조심해야지 59, 69 9수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왜 우리 요시아 왕이 죽었을까요?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만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바벨론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렇게가 아수르, 아시리아, 여기가 히타이트 철기 문화를 우리가 그 세계사에 배우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애굽이에요.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죠. 여기 또 여기고.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눠졌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했냐면 아수르한테 망했거든요. 그 아수르한테 망했는데 지금 바벨론이 그 아수르의 니느웨, 여러분 니느웨 요나 기억나시죠? 니느웨를 일단 친 다음에 그리고 여기 갈그미스를 쳐요. 갈그미스예요, 여러분. 길가메시랑 헷갈리면 안 돼요. 길가메시 서사시 그거. 그리고 길가메시 요즘에 그 마동석, 그죠? 마동석이랑 갈그미스랑 헷갈리면 안 돼요. 아니에요. 여기는 지명이에요. 갈그미스를 지금 임시 점령을 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애굽이 자 아수르가 그래도 아수르랑은 뭐 친하진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바벨론이 일어나서 여기를 먹으면 바벨론이 남할까요? 그냥 있을까요? 남하 밑으로 침략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걱정해서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서 바로 느고가 군사를 일으켜서 이렇게 위로 이제 이 킹스웨이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데 하필 요시아가 막아선 거예요. 거기를 굳이 요시아가 여기서 이렇게 무기도 여기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무기도를 여기 차단해가지고 못 도와주게 막아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막아설 때 바로 누구가 요시아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건 하나님이 시켜서 올라간 거야.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지, 너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올라가는 건데 앞길 막지 마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요시아가, 여러분 그거 요시아 같으면 믿겠어요? 여러분 요시아다. 진짜라도 믿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죠? 진짜로도 믿기 힘든데, 진짜였어. 진짜로도 믿기 힘든데, 이거 어떻게 그 가짜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요시아 마음속에도 사실 욕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욕심이냐면, 보세요. 지금 요시아가 남아국 북왕국을 지금 아수르가 세력의 확장이 좀 주춤하면, 바빌론한테 좀 먹혀가지고 주춤하면, 북이스라엘을 누가 망하겠다고요? 아수르가. 아수르의 힘이 약해지면 독립할 수 있죠. 북이스라엘. 그럼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랑 같이 다시 연합을 해서 예전에 통일왕국, 솔로몬 시대의 통일왕국을 다시 회복을 해서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길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남북이 통일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면서 세계 강국이 되면 우리나라 좋겠죠?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얼마나 순수해요. 좋잖아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욕심이 들어가겠지만, 인간적인. 그런데 그 욕심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는지 뭐 했는지 어쨌든 가로막았다가 여기서 전쟁, 바로 누구랑 한바탕 붙어서 그냥 변장까지 했는데 한바탕 붙어서 화살 맞고 중상을 입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우리 삶을 살아갈 때 권선징악 많이 들어봤죠.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벌한다. 권선징악에 너무 익숙하니까 아니 그렇게 착하다고 엄청 앞에서 그냥 사탕 발림을 다 해주더니 느닷없이 한 번 실수했다고 죽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이제 당혹스럽죠. 여러분도 그러면 우리도 맨날 365일 하나님 정말 잘 섬기나요? 하나님이랑 맨날 친한가요? 어떨 때는 좀 아닐 때도 있잖아. 근데 하필 그때 우리가 잘못해서 죽는다 쳐봐요. 아이고 이거 끔찍하네.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히스기야라는 왕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배웠지만 15년 생명이 연장됐잖아요. 근데 15년 생명이 연장된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지는 뭐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알지만 그래도 그게 얼마나 참기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종교개혁한 거, 므낫세가 엉망 만든 거. 근데 므낫세의 죄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요시아의 종교개혁도 무용지물이야. 내가 성전도 망가뜨릴 거고 너 요시아도 유다 나라도 난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랑 좀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무궁하시잖아요. 그죠? 물론 성경에 두 가지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자의 죄를 갚되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그 얘기도 있고요. 또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아들의 이도 시냐?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죄는 상관없다. 다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거는 이제 생각해 볼 만하죠. 아니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6월절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고 지금까지 이 요시야 왕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할 정도의 그런 칭찬을 했다고 한다면 그 정도 조그만 그 실수는 좀 커버해 주시지. 잘못 분별했다고 하더라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안 되시는군요. 아, 참 깔끔하신 분들이에요. 끝까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그죠? 참 깔끔하신 분들, 아유 무섭다.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달리게 됐네. 그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죠. 모범생이 책가방 메고 밤에 가지 말아야 돼 골목으로 그냥 쇼컷으로 지나가다가 깡패들이 싸우네? 친구들이네? 그래서 자기가 모범생이니까 자기 말을 들을 줄 알거네. 그래서 야 너네 좀 싸우지 좀 마 이랬는데 이제 맞아 주는 거예요. 뭐시여 이것이 이러면서. 그러면 이건 너무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죽음 당하게 하나님이 놔두셨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신앙이 좋으면 내 자녀도, 내 와이프도, 내 남편도 좋은 직장, 건강해지고 무병장수할 거다. 내 자녀들도 좋은 와이프,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할 거다. 이렇게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만사형통. 근데 지금 오늘 이거 읽으면 좀 답답해지잖아요. 만사형통할 것 같은 분이 갑자기 느닷없이 돌아가시고. 자, 그럼 또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도와주러 올라간 이 애굽의 바로 느고는 그죠? 바로 느고는 이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무기토에서 요시아가 이기고 올라갔는데 과연 바벨론과 싸웠을 때 이겼을까요? 안 이겼을 것 같죠? 이겼어요. 아, 바뀌었다. 한 2년간 이겼어요. 2년간 이겼는데,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면 609년에 이겼는데, 그 다음에 본격적인 1차, 2차 갈그리스 전투에 605년에서는 완전히 팍상망해요. 팍상망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집트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엄청난 강국이.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벨론 중심의 세계사가 완전히 바뀌는 전쟁이 여기 갈그리스예요. 길가메시가 아니고 갈그리스 전투예요. 여러분, 바로하고 느부갓네살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원래는 바로하고 하지 말할까? 우리 집사람 하지 말라 그랬네. 바로 왕하고 느부갓네살 왕하고 원래 싸우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원래는 느부갓네살 왕이 유리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겼겠죠.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4살의 간네살의 왕이 됐으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된 사람보다는 힘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역시 마누라 말은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잘 들을게요. 죄송해요. 네? 간네살.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제 이게 걱정인 거죠. 우리가 뭔가를 공식화해서 이게 좀 딱 떨어져야 제맛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까요? 대략 한 5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첫 번째, 요시아가 잠시 방심하고, 종교개혁은 잘했는데 방심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근데 우리도 기도하지 않을 때 많은데, 우리도 끝장이네, 그죠? 이런 선택이 하나 있고요. 이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분명히 주변에 선지자들이 살아있었다. 예레미야도 있었고, 이사야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을 텐데, 이게 남북을 이렇게 합치겠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고집과 욕심 때문에 잘못된 전쟁이 나서 죽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긴 하지만 또 우리 뜻대로 열심히 또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우리 좀 그래. 세 번째, 의로운 왕이었지만 무지하면 죽을 수 있다. 무지해서 그렇다. 무지? 지혜가 없어서? 잘 싸우면 지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변장까지 갔는데,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변장까지 했는데. 자, 네 번째는 조금 쌀뜨맞은데, 이건 좀 길어져요. 설명하자고. 근데 결론적으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요시아도 의로운데 그냥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의도적으로 가서, 예수님도 가지 말아야 할 갈보리에 의도적으로 가셨잖아요. 그처럼 의도적으로 가서 예수님의 죽음의 예표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은혜는 되는데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은혜는 돼요. 그죠?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신빙성 있는 학설이 5번째인데, 요시아 왕 이후에 22년 후에 유다는 죽거든요. 완전 멸망하거든요. 요시아 왕을 끝으로. 그래서 내왕이 있어요. 내왕 후에 이제 끝나는데, 우리 그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되고 나라가 잘못되는 것을 눈 뜨고 보면은 너무 허무하니까 하나님이 그 꼬라지를 안 볼 수 있도록 미리 데려가셨다 라고 하는 해석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요시아가 차라리 살았다면, 39세까지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으면, 살아서 유다를 통치했으면 더 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더 잘 통치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지금 히스기야도 15년 정도 삶이 연장됐는데 히스기야가 삶이 연장된 15년 동안에 3년이 지나자마자 므낫세가 태어나거든요. 근데 므낫세가 어떤 왕이냐면 그 유다 나라의 왕 중에 가장 최악의 왕 1순위가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삼순위 안에 들은 좋은 부모 밑에서 최악의 왕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여러분 자녀가 뭐 잘 풀릴 수도 있지만 잘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 풀릴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를 보면서 야, 저 자녀가 저 모양이니 저 부모의 죄가 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댕이는 나쁜 주댕이. 그쵸?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일단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설교를 끝나면 여러분 뭐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한 뭐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신앙을 너무 공식화하려는 경향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 아닐까?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어떤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다이어트를 공식화해서 밥 안 먹으면 살 빠진다, 운동하면 살 빠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요인으로 살이 빠지지 않는데요. 사람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다 맞아서 살이 빠지거나 건강해지는 거지 한 가지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도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공식화시킬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왜 뭐든지 공식화시키라고 할까요? 그 공식대로 하면 결과가 좋을 거니까.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자기중심성,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 돌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죠? 하나님 뜻 따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 뜻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뜻을 따르면 내가 하려고 한 그 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으니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보통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 따르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고 성공하실 거니까 우리는 요걸 기대하는 거지 하나님 마음 시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즐거워하실 거를 기대하면서 나는 안 즐거워도 하나님 즐거우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공식화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지네끼리만 나가면 질까봐 법궤를 앞세우는 거예요. 법궤 딱 세우면 이길 거라고 하나님을 일부러 개입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내가 하나님 일하시는 거에 개입하고 동참할 생각은 없고 하나님을 내 일에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바로 누구가 루시아한테 야 이거 나 하나님이 시켰어 라고 했어도 그게 귀에 들릴 리가 없죠. 그죠? 그게 귀에 들려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과 안 친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불신자야. 쉽게 얘기하면 그냥 홈리스라고 할게요. 홈리스가 지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야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 이렇게 하래. 그럼 여러분 아멘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방인 바로 느고가 야 이거 하나님이 일 시키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물러나겠다고 물러나겠냐 이 말이죠. 안 물러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의 말을 듣지 굳이 우리가 뭐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이 그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얘기해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자 게임 하나 해볼게요. 한번 저랑 같이 쭉 읽어보실까요? 시작! 해수욕장, 모래, 잠수, 스노클링, 원야, 수영, 파도, 바람, 갈매기, 어선, 등대, 바위, 어부, 물결, 해군, 해치, 소금. 자, 여러분이 이제 방금 봤죠? 이걸 이제 목격한 목격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법정에 섰어요. 법정에 섰는데 여러분 증인으로서 여러분 목격한 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 단어예요. 세 가지 단어가 이거에 따라서 판결이 오락가락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아까 방금 여기 단어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원양 있었다. 원양 있었다. 자, 바다 있었다. 바다 있었다. 바다 세분. 자, 수영 있었다. 네. 자, 답을 공개합니다. 자, 바다 없어요. 바다 없어요. 그런데 바다를 세 분이나 손을 들었어요. 바다 있어요? 아, 놀래라. 어이씨, 바람이네, 바람. 바다에 있는 줄 알았네요. 근데 실수한 줄 알았네요. 아이고. 참,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안다고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정확히 해석을 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감히 우리 낮은 사람들의 지혜로 어떻게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내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죽음과 우리 망하는 것조차도 심지어 벌과 저주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살아계실 때 죽어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모든 죽음을 다 죄의 결과, 벌, 안타까움으로 볼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성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드시죠? 코비드, 웬 그지같은 코비드가 지금 2년간 앞으로 1년 더, 2년 더 평생도 갈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힘드시죠? 코비드가 때문에 돈을 버는 분도 몇 분 계시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돈을 벌어서는 좋지만 힘들잖아요. 삶이 좀 그러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신앙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기대하며 소망하며 더 좋아하실 수도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것 때문에 더 중요한 모임, 쓰잘데기 없는 모임이나 이런 거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가급적 목장, 교회 예배 끝. 그죠? 얼마나 좋아요. 행사가 없어도 좋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뭔지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코비드 덕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드러나는 거예요. 가족 중심적으로 살자는 거죠. 가족 중심적으로 살죠.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들 중심적으로 살죠. 옛날에는 그냥 만나고 흥청망청 놀만한 사람들은 이제는 안 만나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이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만 살았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전도해야 되니까 그죠? 우리는 VIP 전도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요시아가 올라온 걸 예수님은 봤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 자식 가지 말라니까 꼴 좋다 이랬을까요? 제가 기대하려면요 그냥 말없이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그리고 천사들한테 딱, 야, 얘 왔어. 얘 누군지 알아? 이렇게까지 6월절 지킨 사람 없었던 애야. 내 마음 시원하게 되는 애야. 난 이렇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랑. 이거, 아이고, 꼴 좋다. 아이고, 어떻게 왔니? 아이고, 참. 야, 어이없다, 야. 아이고, 9수 못 이겼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볼 때도, 그냥 알아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마치 돌아온 황자가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렇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면 우리 아빠한테 이렇게 아빠의 마음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럽나 아씨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머릿속에 다 짜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서 딱 왔는데 아빠가 그거 들어요 말아요? 안 들어요. 입을 탁 막고 안아버려요. 그런 말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냥 안아버려요. 그리고 사랑해요. 그리고 회복시켜요. 분명히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때 동일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런 동일한 일은 벌어져요. 그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인생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한 게 있어요. 누가 자기를 심각하게 짝사랑하는데
자기를 심각하게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5년간 나를 진짜 엄청 짝사랑해준 사람이 있다. 나를 짝사랑해준 사람이 있는데 5년간 짝사랑해줬는데 그 사람 나 이렇게 사랑해줘, 그 사람 나 이렇게 사랑해줘. 제가 싱글이라고 할 때요. 결혼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랑해줘 라면서 제가 저를 짝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주는지만 얘기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랑 교제도 안 하고 짝사랑만 5년간 계속 받고 있어.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자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건 잘해주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야, 그렇게 널 사랑해준다면 그것도 확실하다고 결혼 안 해? 스톤 차일드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현대 교인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는 너무 감사하고요. 믿음을 다해서 조그만 거에도 감사를 할 줄 알아요. 너무 고마운 자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무궁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날마다 자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뭐 짝사랑해준 사람 아무리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주는데? 이런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너는 맨날 받기만 하니? 그럼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주는데? 라는 질문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이 문장이 생각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이 먼 시대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변하겠어요? 문제는 내가 변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섬기, 그게 변하는 거잖아요. 자, 뭐가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가슴 아파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진지하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걸 제가 고민해보는 거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변함없이 네가 보는 그날까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예단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님 닮는 교회 예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예단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